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오래간만에 꽉 채웠는데 찬양대 격려의 박수. 교회 창립 이래 세 번째로 잘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리게 웃으시면서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작. 잔치는 열렸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뭐 소를 사야 된다, 장가를 가야 된다, 결혼식에 참여해야 된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다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길에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서 그 자리에 아주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성경 사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번 동에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밖에 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새벽 기도는 인도하는데 정말 뭐 피곤해서 못 나오시면 새벽 기도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오전에 10시에 오셔서 한 30분 찬양하시고 오후에 7시에 오셔서 한 30분 찬양하시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말이죠.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셋만 앉으면 되게 어디로 이야기가 흐르냐면 자식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자식을 자랑하고 우리 자녀는 말이야 세상에 용돈을 지금 23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준다고 이렇게 자랑하죠.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자랑해야 될 그 자랑할 것거리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것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들 사실은 많이 있죠. 외모를 자랑하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똥으로 말했던 거예요. 똥. 아주 좀 원색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배설물이 바로 똥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것들을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스펙들을 나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이 고백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난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마음에 완전히 확신을 갖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의 기쁨의 근거여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무슨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높은 가치 위에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빵똥 모자를 쓰고선 말이죠,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야, 저게 그런 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가 구경하는 저희들도 보면은 대단하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이 덧없고 부질없는 자랑이요, 헛된 것이요,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미련 없이 이제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울 사도는 평생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우뚝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십자가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십자가 형틀 같은 모양새만 봐도 그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늘 재수없다, 야, 오늘 십자가를 봤어. 그 정도로 십자가는 그 시대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난 이후에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가이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나는 매이지 않고 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까? 이 사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좌표를 옮길 수 있는 축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뼛속 깊이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없으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칼을 목에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알라 믿을래 하면은요, 100%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터키의 그 콥트교가 개신교로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20 몇 명이 참수를 당하는데 한 사람씩 빼고 네가 알라를 믿으면 여기서 산다. 단 한 사람도 그 총을 피하지 않았잖아요. 총으로 죽었습니까? 도끼로 목을 찍어가지고 죽였는데 그 피가 말이죠, 강으로 흐르는 거를 동영상에 보고요, 제가 밤새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참혹한 참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를 평생 고백하며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만 한 100명 모인 데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목사님들만 앉아 계십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주보에 그렇게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설교하려고 하나? 정말 지도자들이, 죄의 종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락에 날개 없는 그런 새처럼 추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울고 계시고 내일 오늘 저녁에 오셔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때로는 내가 두려웠습니다. 같은 목사끼리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찔르는 설교를 할까? 저도 울고 목사님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울을 들어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 해놓고 예수를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거짓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 은혜, 내가 이 은혜 때문에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때마다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칼이 목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폴리캅이라고 하신 분이 86살 때에 화형대에 올랐는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분에게 역시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화형대에 묶인 폴리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리요? 그리고 화형불을 둘렀는데 말이죠.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들 수많은 군중들이 봤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밝은 모습으로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타오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오늘 시대에는 그 누구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그 어떤 성도라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참혹한 죄악을 폭로시키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만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그 계시의 현장인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말이죠.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농부들이 무슨 씨를 심어도 그 씨를 심은 그 열매에 따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콩 심은데 반드시 콩 나지 팥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해결은 죄값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받아도 결국은 그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눈물이요 감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라. 여러분,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 못 받은 이방이든지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의 연약한 부분이 뭐냐? 누군가 직답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다들 사람들이 움츠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것을 가로막고 거기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내 입술의 고백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없으면요, 내가 왜 여기 나와 앉아있지? 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셨어? 아직은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바랄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가장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벌써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얼굴 상이 달라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오늘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믿음의 확신,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내가 정말 더럽게 여기고 내가 변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가장 내 인생에서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피로 내가 값주고 샀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정말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니고는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 혼돈스러우면서 점점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삶의 현장에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해결된 장소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나는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도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더 모자라는 것이 예수 십자가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위안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요, 행복자요, 성공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 2분 동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